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저주를 자초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이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서로 공모했습니다.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를 체포하여 손과 발을 묶어서 끌고 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여 안식일에 병든 자를 많이 고쳤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자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의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 배우지 못한 예수,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예수,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이런 예수, 이 예수에게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이 맡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백성들이 따르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겁니다. 이 시기는요, 오늘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다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시기와 이 질투심이 있어서 그게 우리를 죽이는 악이에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귀와 염소를 같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이제 운반함으로써 이 나귀는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니까 이 주인이 나귀를 좋아하고 나귀에는 좋은 여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이 염소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염소가 나귀에게 야, 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고 시내를 건너고 그러다가 너 병들어 너 죽는다. 너가 시내를 건너다가 그냥 푹 쓰러지면서 짐을 물에다가 버려. 그러면 주인이 너가 약해진 줄 알고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 거야. 너 좀 편하게 살아. 염소가 시기심으로요, 그런 말을 이 나귀 귀에 넣어주었어요. 그 나귀가, 순진한 나귀가 염소의 말을 듣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시내를 건너가다가 푹 쓰러지면서 그 짐을 물에다가 빠뜨린 겁니다. 그렇게 주인이 큰일 났다.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아니 힘센 나귀가 왜 갑자기 쓰러지나, 병들었나? 그 다음에도 시내를 건널 때 나귀가 픽 쓰러지면서 이 짐을 물속에다 버렸다. 그러니까 주인이 큰일 났다, 이거 수의사한테 데려갔습니다. 건강하던 나귀가 갑자기 이게 물속에서 픽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수의사가 진찰을 하더니만 잠깐 기력이 떨어졌을 뿐입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염소를 잡아서 간을 먹이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독입니다. 절대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장로교, 이 대제사장들,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시기심, 질투심,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해도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그런 권한이었거든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로마의 총독부를 관할하는 총독인 빌라도에게만 사형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그들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시편 22편 16절 한번 보실래요? 좀 바꿔서 한 3번 지나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소죽을 찔렀나이다. 이게 개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찔려서 죽을 것을 다윗이 1000년 전에 미리 내다보고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수중을 찔려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된 겁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 관저로 간 겁니다. 그들이 예언을 이루는 악한 도구가 된 줄을 몰랐죠. 본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손과 발을 묶어서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자칭 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자칭 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데나리온을 보이면서 누구 화상이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주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처만 그대로 두세요. 로마 총독부의 아주 민감한 그대로, 로마 총독부는 언제나 백성들이 세금 바치지 않는 선동을 할까 봐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밀란을 일으킬까 봐 그게 두려운데, 이들이 고소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반역자다, 로마에서 가장 금하는 이 두 가지를 예수께서 행했다고 하면서 고소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이건 모함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이 빌라도는 실존 인물이고 역사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는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통치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복음서 외에도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서 기록한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필로라고 하는 유대 작가 역시 빌라도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또 1961년 세로 82cm, 가로 68cm 크기의 스케암으로 된 빌라도의 돌이라고 하는 것,
이 필라도 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이탈리아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유물로 인해서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이들이 왕이라고 고발하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자칭 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을 때 옳다고 대답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옳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이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하늘나라 왕이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는 무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너가 지금 질문하는 그 말대로 내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다.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빌라도는 신문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을 죄 없다고 합니다. 3번이나 죄 없다고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또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2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니 재판장이 피고를 신문하고 죄 없다고 3번이나 선언하고 그 사람을 사형에 넘겨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2000년 동안 그는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죄 없다고 3번이나 선언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내어주었으니까 세상에 이런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을 저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소할 때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고소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지금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고소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빌라도 자기 양심에 반하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척하면서도 공의를 짓밟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다고 그의 죄가 씻겨집니까? 2000년 동안 그는 저주의 대명사가 되고 그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 편에 서지 아니하고 거짓 편에 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가 사람의 자랑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거짓을 따라 살면 안 돼요. 행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우리는 거짓의 편에 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눈을 감고 하는 것은 그 양심을 저버리는 짓이죠. 하라고 하는데도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이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 양심을 저버린 것이죠. 정의를 버린 겁니다. 거짓을 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와 같은 겁니다.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에이, 이 순간만.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빌라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래,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6절 22절에 보면 주님을 풀어놓아 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는 반역자입니다. 그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반역자가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선동하는데 말이에요. 돈을 받고 그렇게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겠다, 이러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준 것입니다. 내어준 것입니다. 자기 안위와 출세를 위해서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대가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를 지배하는 그 총독이므로 군대도 있어요. 얼마든지 군대로 제압할 수 있고 치안대를 풀어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이익을 구할 때가 없습니까? 이럴 때 어쩔 수 없어. 누구라도 내 입장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택할 거야. 그러면서 두 눈 감고 양심의 소리를 지워버리고 불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지만은 빌라도처럼 세상 가치관 때문에 진리를 외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도 지난날 부끄러운 짓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양심을 속일 때가 있었고, 말씀을 따라야 할 줄 알면서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것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린 약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이런 세계 정세나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은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 것을 택하라고 속삭이는 빌라도가 애워싸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자유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은 자신이 택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동성애 부부 결혼식 주례를 맡고 미국 교단이 거의 다 그러고 유럽 교단이 거의 다 그래요. 타락한 겁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인권을 앞세우고 사람의 자유를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짓밟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욕심,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내 의지는 약해요. 결심하고 다짐해도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삼손도 넘어지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내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내 경험이나 내 힘을 의지하면 쓰러집니다. 우린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집을 나가면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주장하셔서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잡아주시고 제 마음과 몸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 막중합니다.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자신을 과신하지만요, 죄 없다고 3번이나 선언한 분을 그는 사형에 넣어주는 아주 비겁하고 정의와 양심을 버린 사람이 되고 말아 2000년 동안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다가요, 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를 지배한 헤롯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헤롯에로 보냅니다. 미루는 거죠. 자기가 선고해야 될 이 선고를 미루고 헤롯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또 헤롯 관저로 끌려갔습니다. 헤롯은 아주 악한 자예요. 헤롯 안티파스, 이건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너무나 악독한 자죠.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악한 자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래서 보십시오. 이 헤롯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아주 세상 자랑, 세상 욕심, 이 세속적인 그런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환호하고 따르던 그 무리들, 예수님으로부터 이적을 볼까 하고 따르고 빵을 얻을까 하고 따른 겁니다. 호기심으로, 군중심리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죠.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배신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요. 이 헤롯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적을 볼까 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갈도로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붉은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겁니다. 헤롯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유대의 왕이죠. 빌라도는 유대를 지배하게 하는 로마 총독부의 총독이죠. 그래서 서로 항상
항상 서로 견제하는 원수였어요. 그러나 사탄 안에서는 서로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데는 서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악한 일에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당할 때나 헤롯 관제에 끌려가서 신문당할 때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말씀하면 천지가 이렇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가 와서 원수를 멸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묵묵히 그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그 신문을 받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빌라도의 뜰에서 그리고 헤롯의 관제에서 그는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얼굴을 맞고 부어오르고 그렇게 온갖 모욕을 당해 주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그 하찮은 피조물들에게 주님은 그 모욕을, 그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시기와 질투와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하고 소리친 이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로 시기심과 질투와 교만을 태워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되겠습니다. 빌라도처럼 양심을 저버린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과 행편을 보고 그가 정의를 짓밟고 양심을 버리고 그릇된 판결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런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과 거짓 싸울 때 진리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겠습니다. 헤롯처럼 세속의 욕망에 눈이 어두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뭔가 바라고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희롱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비겁한 자, 이런 세속의 눈이 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